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의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하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제 말세에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 그래서요, 말세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 또 이제 그 외에 요한계시록과 이제 선지서에서 구약의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그 말세에 대한 예언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은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래서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며칠 남았을 그때입니다. 그때인데요, 이제,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세웠다고 해서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 스룹바벨 성전은 뭐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흐름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이요, 그때까지 살아있었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립될 때 그것을 보고 울었다는 거죠. 통곡했다는 것이. 왜? 그 영광이 너무나 참 초라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제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요, 그렇게 좀 좋지가 못하니까요, 보기에. 이제요, 이 신약 시대쯤 와가지고 헤롯이라는 왕이요, 그 성전을 아주 다시 화려하고 멋있게 꾸몄습니다. 그것을 이제요, 바로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그래서요, 그것은 이제 제2성전이라 그렇게 합니다. 스룹바벨 헤롯 성전은 이제 같이 제2성전이라 이렇게 불러요.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이고. 그래서 제2성전이라 하는 그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인데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컸습니다. 그렇게요,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개축, 보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그 건물들을 좀 구경해 보자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그런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 제2성전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그래서요,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은요, 그 성전이 다 내려다 보이는 요단 동편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탁 내려다 보면서요,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그러면 이르소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제2성전이 완전히 멸망받는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것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요, 덧붙여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요, 제2성전이 멸망받는 것과, 여기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서 주의 재림 하시는 것과 그 세상의 말세 끝에 있을 일을요, 제자들이 같이 물어봤어요. 같이.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는 데에서요, 이 3절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보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는 것은요, 제2성전,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멸망을 받겠느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같이. 따로 물어봤는데요, 이 마태 사도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대답을 하셔서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같이 그것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40년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그 헤롯 성전, 제2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그런데 보시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은 아직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시작도 안 하고 있죠? 끝났죠? 안 끝났죠?
그것은 일어나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같이 뭉쳐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 종말 직전에 바로 제3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제3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제2성전은 벌써요,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제3성전에 있을 일이요, 제2성전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있을 일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한 나라의 멸망이지만요, 이제 제3성전이 멸망받을 때는 세계의 멸망입니다.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규모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제3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가까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장에 그 제3성전을 말을 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께서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 제3성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3절에 보면요,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주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요, 스가랴 14장에서도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요단,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느냐 하면, 감람산에 재림한다.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또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천사들이 뭐라 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감람산으로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정확히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지금 다 계획하시고 아시고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요, 여기요, 제2성전,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멸망받은 그 예루살렘 성전도요, 그때에 그 로마가 와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때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요, 이런 일이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요, 그때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것은요, 요세푸스라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일을 기록한 여러 고대의 서적들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있을 제3성전과 주님의 재림과 또 세상의 종말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미혹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요, 누가 나옵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와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첫째 짐승이 올라왔다. 그 첫째 짐승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끝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죠.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요 미워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이제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있고요. 또 세상이 엄청나게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7절에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이 전쟁.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 기근과 지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지고 기근도 오고 지진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요 제2성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 그럼 도대체 보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면 그 후에 있을 일은 얼마나 더 크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어떤 환경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어떤 그런 재앙이 오는 것은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진짜 그러면 재난이 무엇이냐? 진짜 재난은요.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습니다.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진짜 재난은 진짜 환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짜 환란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것이 이제 진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재난의 시작도 안 되었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진짜 재난이 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미워한다. 그런데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자, 그래서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요. 실족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너무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강하게 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실족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내분이 생긴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요.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고 서로요. 믿는 사람들끼리 잡아주고 막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혹하고 미혹당하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환란이 온다. 그것이 진짜 환란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요. 대외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그 자연적인 재앙들, 그런 또 사람들 사이에서 민족끼리 나라끼리 어떤 그런 전쟁, 그런 것은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진짜 환란은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가? 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요? 죽이기까지 그런 때가 오는가? 그것은요. 자, 우리가요. 그것을 이제 성경 다니엘서 9장 7절을 바탕으로 해서요. 또 계시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7년 환란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진짜 환란입니다. 그 7년 중에서도요. 뒤에 있는 3년 반이 대환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때가 되면은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환란이 진짜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왜 그때에 이렇게 모든 민족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이레의 언약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맺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이레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7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에서 7년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세계의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의 언약. 그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은 그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11장, 다니엘서 11장 23절에 보면요. 평안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안의 때. 평안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으로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과 특별히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예, 그 말은요. 세계적으로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미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기한이 갑자기 이른 것 같이요. 갑자기 멸망이 이르러서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요. 이 세계의 평화가 오는데 세계의 평화에서요.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 세계의 평화가 이제 그때 막 오는데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 좋은 때가 없고 편리하고 예? 그렇게 과학이 발달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좋다는 것이에요. 또 적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가지고요. 세계를 싹 손에 넣어가지고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그 평화에 제일 방해되는 인간들이 누구겠어요? 예? 적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누구겠어요? 예? 누구겠냐고요? 반대파가 그 누구겠냐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할 수 없잖아요.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에 평화를 주고 오른손이나 이마에나 666 표를 받으라고 하면 다 편리하고 좋고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다 범죄도 없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것들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계 평화가 완전히 될 것인데 이놈들 때문에 평화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할래요? 산으로 도망을 가? 이 보시오.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이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적 그리스도의 그것을 이제 맞서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견뎌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난이 강한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견디면서 뭐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 그것밖에 못해요. 사도들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것밖에 못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아무것도 다른 것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도요. 보시오. 예? 그때에 그런 대환란 중에서도요. 천국 복음은 전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것입니다. 예? 천국 복음의 완성이 언제 되느냐? 예? 예? 바로 대환란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도요. 예수님 재림 직전인데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려고 곧바로 지금 그 하늘 시온산 옆에 있는데 14만 4천과 함께 이제 막 재림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때요.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새 천사. 새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요. 이 모든 민족, 백성, 방언, 족속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복음이 그때 전파된다 그 말이죠. 그때. 왜 그래? 그때 전파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가두고 미워하고 없애는 그런 시대인데 왜 그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 그러면? 천사들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은 그때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냐고요. 예. 그런데 그때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도 그렇고요.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도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인데 왜 막 복음 전파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복음 전파가 그때 다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환란 때문에. 그 환란 때문에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되냐? 그 말은요. 보시오. 수많은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앤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핍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렇지. 픽박을 하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막 죽어나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하는 것이에요. 또 끝까지 막 견디는 거. 그런 거 보고 이거 진짠 같다. 그때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요. 사람이라는 것은 죽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뭔가가 있는갑다. 이거 진짜인갑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그러면 이제 7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요, 그래서요, 이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아지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요, 7년 가운데 7년의 절반이 3년 반이죠.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을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을요, 성전 모퉁이에 세운다. 그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요, 그때가 되면은 무슨 뜻입니까? 3년 반 남았다는 것이 3년 반.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때에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요, 그 2차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 재림 때의 일을 같이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것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2차로 멸망을 받았을 때요, 그때에 이 말씀을 알고 또 몰라도 그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록에 보면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펠라라고 하는 성 밖에 있는 골짜기 산으로 피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요, 그 펠라로 도망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 보시오. 그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도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면 되느냐? 예? 산으로 도망가면 되느냐? 우리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는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광야로 도망가라 그렇게 했어요. 광야로. 그래요, 보시오.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산은 있긴 있는데 광야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진짜 산으로 도망가면 되냐? 뭐 광야 없는데 어떡하냐? 광야로 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실질적으로 2차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산으로 도망을 간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과 가장 가까운 데로 도망을 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산이 하늘과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광야로 또 도망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대로 도망을 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 산으로 올라가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대환란 때는 산으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가봤자 다 죽어요. 그것이 대환란인 것이에요.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대환란이 왔을 때는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 이런 거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 있어야 된다. 또 광야로 도망가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그때 피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할 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피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피할 데가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 들어가는 것이 곧 피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요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욕심을 두면 그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은 다 멸망받을 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또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환란이 얼마나 크든지요 자기 믿음 지키기도 바빠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오 아이를 뱉다 또 젖 먹이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또 챙겨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아이 베는 것과 젖 먹이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화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재림 직전에 그 환란의 때에는 자기가 자기 신앙만 돌보기도 힘들고 자기가 자기밖에 못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챙길 수 없을 만큼 그런 때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요,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추워서요, 힘들죠. 아무 데나 잘 수도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은요, 오리밖에 못 갑니다. 오리. 오리는 이제 2kg죠. 심리가 4kg니까. 2kg밖에 못 가게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그 전통의 법을 딱 만들어 나가지고요. 그 신앙 안에서 자기들이 갇혀가지고 안식일은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도망할 때가 겨울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은요. 우리가요. 환난도 견디기가 힘든데 다른 어려움이 더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환난 자체도 힘든데 다른 여러 가지 날씨, 계절, 또 날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다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것이죠. 환난도 안 그래도 힘든데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그때 도망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가 않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갈라 해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요. 이 말은요.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계절을 말하는 우리 신앙의 계절. 또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정책이다 그만 정책이. 우리 신앙이
가만히 있는 그런 정체기에 있는 신앙이다. 그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계절이 겨울이면 어떻게 돼? 꽁꽁 얼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찹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 또 우리의 신앙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보시오, 우리의 신앙이 겨울이고 우리의 신앙이 안식일이면 그때 만약에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거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서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돼. 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뜻은요, 우리의 신앙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계절이 뜨거운 것이 되도록, 뜨거울 때에, 그 항상 그러면 뜨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안식일이 아니고 가만히 쉬고 있는 그런 정체기의 신앙 때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활발할 때, 우리의 신앙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때에 이 대환란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대환란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대환란은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크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은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온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때는 얼마나 힘드냐? 만약에 그것이 계속되면요,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기 보시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하려고. 그런데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요,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요,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때문에 날들을 감하고 어떻게든 택했으니까 구원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게 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미혹을 하느냐.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느냐. 예, 그것은요,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계시록 13장 13절 같은 데 보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요.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요.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요. 그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는지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가지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표적까지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요,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왜 미리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했다는 것은요, 잘 듣고 미리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 이미 이렇게 세상은 앞으로 갈 것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리 말을 해놓고 다 끝장을 이미 예수님께서 봐놓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리 다 듣고 알고 깨달아가지고 미리 준비해라 그 뜻이죠. 그리고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해도 보라 그리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라는데 광야로 도망가도 안 된다는 것이죠.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피할 곳은 없다. 전부 다 모든 세상이 마귀 세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그런데 그 끝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이 말이 중요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예? 번쩍하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안다는 그 뜻입니다. 이 말은요, 번쩍할 때 그냥 몰래 폭 그 뜻이 아니에요. 몰래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다 알도록 오시는데 번쩍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팍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날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시는데 번쩍 하는 것처럼 갑자기 팍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런 같이 갑자기 주의 날이 와서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것이죠. 몰래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이 세상 사람 다 안다는 뜻이 예수님 오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이 말은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요 어려워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무슨 뜻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고요.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보시죠.
시체가요, 어디에 있든지 독수리들이 어떻게 해요? 냄새 맡고 하는 사람. 독수리들은 냄새 안 맡아요. 독수리들은요, 천리안입니다. 천리안. 눈으로 탁 보고 가는 것이에요. 또 워낙에 높이 나니까요, 어마어마한 위에서 다 세세하게 다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수들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어찌 알고도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 말이죠. 그 말은요,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 누구도 다 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의 재림한 것은 마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자연히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은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번개가 번쩍할 때 몰래 왔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예? 그거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오신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찬송가